하박국 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에 번호에 맡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리를 듣고 그러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제 일을 이 수년 내에 무궁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도 주의하고 그들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시간에 이때에 딱 맞는 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로 합니다. 이때에 딱 맞는 이 기도. 제가 최근에 전쟁과 국제정치라고 하는 이충곤 박사님의 약 600페이지 되는 소설을 아주 탐독했습니다. 평소에도 늘 그분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국제정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정보를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이충근 박사의 국제정치를 보시면 정말 좋은 정보나 소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외교학과의 최고의 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분이 일반인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쟁과 국제정치라는 책을 쓰셔서 아주 재밌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분이 소개하는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국가는 전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가 왜 필요하냐? 국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보정하며 하는데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그 책을 사보시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던 때인데요. 이때에 그 당시 국제정치가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입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매일같이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의 원체 엉터리예요. 정말 기상과 방송들은 전부가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예 뭐 KBS, MBC, SBS 일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볼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한 문제에 대해서 짧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은 후에 저는 김정은이 죽기를 위해서 기도를 몇 년간 했어요. 근데 안 죽어. 그래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도 교인들한테 밤 1시, 2시, 3시에 저한테는 일체 전화 왔습니다. 해서 괴롭히든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 벙어리도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몇 달을 기도했는데 벙어리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사람이 벙어리 되거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벙어리 돼야 마땅하더라고요. 왜냐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서 하도 입으로 범죄하고 이스라엘이나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를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게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벙어리가 안 되고 더 말을 잘하더라고요.
똑같이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뭘 기도하십니까? 막연해요. 한없이 막연해요.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을 공격하고 누구 정치회담을 두고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짤막한 하박국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꼭 오늘 가셔서 1장, 2장, 3장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2025년 9월 현재 우리 한국을 위해서, 내조국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시적 배경은 열왕기하 23장과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때 어떤 때였는지. 가장 남왕국 유다가 부패했을 때요. 여호야긴 그 위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왕들이 천하에 못된 왕들. 근데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지배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쳐가지고 요즘 말하는 소위 국제적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을 때요. 요즘 방송을 보시면 패권이라는 말 많이 쓰죠? 뭐 미중 패권 싸움, 패권 많이 들어가요. 자, 패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패권 국가는 다른 국가를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 그 패권에 굴복하는 나라는 패권주의를 휘두르는 국가에 대하여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 패권 국가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무섭잖아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냥 한번 눈 맞추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그냥 워싱턴에 가서 그 만찬에 가고 그냥 막 졸졸 따라다녀요. 패권이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에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특별한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건데 유독 하박국서만 하박국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시지 않고 간구하십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간구하시는 분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악의 손을 자주 이겨도 됩니까? 이렇게 악이 손을 이기고 있다는 건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세계가 그렇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악도 사용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째 악인들은 잘 되고 악인들은 권세를 누리며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어째서 자꾸 악이 선을 이렇게도 짓누르고 이깁니까?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악도 마음대로 갖다가 사용하시는 분입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썩었어요.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내가 20살 때 청년이라 그때부터 계산한다면 63년 동안 지금과 같은 이런 나라는, 이런 국가는, 이런 국가 질서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민이 많았어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그래서 하박국을 보면서
하박국은 나보다 더 그랬구나.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질문. 나도 그걸 갖고 있는데 도대체 해답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 2절에서 하박국의 기도를 보게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죠? 앞에를 읽어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라고 해요. 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제 계시를 보여줄 거니까 내가 주는 계시를 큰 간판에다가 큰 글자로 톡톡히 써가지고 멀리서도 보도록 하라. 그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일을 다시금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부흥이란 말은 죽은 것이 살아나라는 뜻이에요. 죽은 것이 살아나라. 그게 부흥이에요. 나랑 죽은 거야. 온통 여호야김이나 얼마나 풍토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이 가득 차고 사람을 죽이기를 팔목숨 죽이듯이 죽이고,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마치 어부가 그물을 줘서 고기를 싹 쓸어 잡듯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장난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분노와 걱정이 들끓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대답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죄도 못 본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위해서 악한 자와 악한 국가들을 사용해서 마음대로 쓰시는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자주 악이 선을 이기는 일을 자주 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진짜 피를 토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그물을 잊지 마시옵소서. 크도. 저는 우리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웬만해야 무슨 기도를 하지, 웬만해야 이런 나라, 이런 지도자, 이런 정당은 난 처음 봤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 말씀을 진노 중에라도,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악에 대하여 진노하소서 그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볼 때는 그건 괜찮은데 아니야 내가 보니까 틀렸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진짜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진짜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에는 진노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진노하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약 쏟아져 내리면 이 나라는 없어질 거예요. 이 나라는 없어질 거예요. 지금 인구 추세를 볼 때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시죠? 인구 절벽 시대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가만두면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하여 이것의 이 악이 하늘까지 차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라 악을 볼 수도 없는 분인데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그러나 하나님 진노를 무제한으로 쏟아내지 마시고 그 중에 자비를 잊지 마소서. 저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주할 고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우리를 그늘에 오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죽었던 자와 같은 것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질서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부흥케 하소서. 수년이 나는 너무 길어. 수년이 길어. 안 돼, 하나님. 수년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수일 내에, 수주 내에, 몇 달 내에.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나라인지. 이렇게 내외 우환에 짓물려고 숨통이 막히고 썩을 대로 썩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하게만 사용하는 이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그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애타는 기도예요. 애타는 기도. 그러다가 이제 끝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나오죠. 뭐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하박국은 깊이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말씀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또한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이것은 뭐냐? 2장 내용하고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쭉 계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사람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심으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우들이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나라를 빠르게 바꾸고 개량할 수 있는 것은 정치예요. 정치.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이 뭐예요? 정치 얘기예요. 구약의 대부분이 다 정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정교 분류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정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정교 분류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는 목사들은 정리에 관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교 분류의 원칙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부가 교회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무시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봐. 아닙니다. 보세요. 구약성경의 대부분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정치에 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인간 정치에 관여하시고 이것을 주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 의견이지만은 이대로 갔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온통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가 판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 자체가 썩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러실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 수개월 내 다시금 부흥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가르쳐드린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